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잡고 사셨습니까? 어떤 권사님께서 저에게 문자를 하나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속상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신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 붙잡고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즐겁고 기쁘게 느껴져야 그게 행복입니다. 그런가 하면 살만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지만 됩니다. 왜 사는지 모르면 행복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 그건 불행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 그러면서 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해지십시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행복주의자가 되어야지만 합니다. 따라합니다. 먼저 행복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 말씀에 너는 뭐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따라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행복하게 살 거야. 그렇게 마음 먹읍시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에게 행복과 불행이 선택의 문제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불행을 선택하면 불행해지고 행복을 선택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주의자가 됩시다. 두 번째 말씀을 드렸던 것은 긍정적 감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합니다. 긍정적 감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고 좋은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의 영혼 안에 가득 차게 하십시다. 그 대신에 불평과 비난과 분노와 여러분, 이런 마음이 가득 차면 안 됩니다. 세 가지 불평과 불평과 비난과 분노는 불행해지는 3대 감정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있고 비난이 있고 분노가 있으면 불행하게 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가끔 가다가 불평도 대지고 비난도 대지고 또 가끔 가다가 분노도 일어나고 그럽니다. 그러나 따라합니다.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조절이 돼야 됩니까? 저녁 먹기 전까지. 성경에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녁 먹기 전까지, 해가 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저녁 먹기 전까지 우리의 분노도 불평도 그리고 비난도 다 해결하십시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해결하지 않고 저녁 때가 돼서 밥 먹으면 소화도 안 되지 않습니까? 재밌는 책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책도 있습니다. 욱하는 성질 죽이기. 따라합니다. 욱하는 성질 죽이기. 오죽하면 이런 책이 요즘 나왔겠습니까? 우리나라 쓴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외국의 사람이 쓴 것입니다. 부제는 뭐냐면 행복하고 싶으면 분노를 조절하라. 아멘입니까?
욱하는 성질 죽이기. 여러분의 가정에 욱돌이들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욱순이 없기를 바랍니다. 분노하더라도 해가 지기 전까지는, 밥 먹기 전까지, 저녁밥 먹기 전까지는 다 해결합시다. 오늘 말씀드릴 행복한 삶의 세 번째 조건은 관계를 회복하라입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관계가 무너지면 행복도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부 관계예요. 부부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도 있고 장모님과 사위의 관계도 있고, 여러분 직장 상사와 또 직장의 그 부하 직원과의 관계도 있고 직장의 동료와의 관계도 있고, 같이 살아가면서 옆집 사는 사람, 그 옆집 사는 사람, 이웃과의 관계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니까 성도들 간의 관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바꿀 수 없습니다. 바꾸기 어렵습니다. 바꿔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우자 바꾸면 됩니까? 부모님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동료 내가 마음대로 바꿉니까? 아, 나 이 직장 못 다니겠다. 다른 직장 가면 또 그런 직장이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옆집 사람 내가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면 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꿔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의 몸의 혈관과 같습니다. 얼마나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면서 6단계만 건너가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아는 사람이다.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몸의 혈관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몸의 혈관과 같은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막힌 혈관은 없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이 얼마 전에 만났는데 가슴이 아프다고,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모임에 갔는데 안 오셨더라고요. 어디 갔냐 그랬더니 병원에 갔다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봤더니 다른 데는 혈관이 막 다 한데 어느 한쪽의 혈관이 딱 막혀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스턴트 수술을 했습니다. 그 막힌 혈관을 그대로 두면 여러분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좁아진 혈관을 스턴트 시술로 이렇게 확장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야 얼굴이 좋아졌다고,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불편한 관계는 없습니까? 무너진 관계는 없습니까? 모두 친밀한 관계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가 무너지면 부부가 사랑하면서 살아야지만 되는데, 친밀하게 살아야지만 돼. 관계가 무너지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무너지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의 문제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이 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관계의 문제에 얽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이 100사람이라고 한다면 100사람 중에 99사람은 나한테 잘해준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하고 문제가 생기면 99명과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그 한 명과의 그런 좋지 않은 그런 과정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솔직하게 보면 무너진 그런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이 시부모님들과의 관계이든 부부간의 관계이든 이웃과의 관계이든 회복하려고 하지는 않고 그대로 아파하면서 우리가 방치하면서 사는 것은 아닙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화도 내고 하지만
여러분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어떤 관계이든지 간에 그 관계, 회복되지 않은 관계는 장애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심리학자 에드디나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과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똑같은 그런 조건, 비슷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왜 이 사람은 행복하다고 느끼고 살고 왜 이 사람은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사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그러나 그 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부 간에, 가정 식구들 간에, 그리고 동료 간에, 이웃 간에 함께 만족할 만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는 행복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그런 관계들이 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너진 관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물론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너진 관계의 책임은 나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너진 관계의 책임은 자신에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와 관계가 나빠지고 소원해지면 그 원인을 상대방에게서 찾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고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하와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하지 않았고 뱀 때문입니다라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물었으면 네가 어찌된 일이냐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니까 아담은 저 때문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누구 때문이라고? 하와 때문이라고. 잘 아시네요. 여러분 그 두 부부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모르긴 몰라도 지금도 하와는 뱀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아담은 당신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날 때마다 말하고 생각날 때마다 상대방에게만 원인을 돌리면 영원히 관계를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나에게도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문제는 나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모릅니다. 남들은 다 아는데 자신만 모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티끌을 문제 삼다가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허물부터 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상대방의 실수부터 찾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해야지만 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지만 됩니까? 그렇잖아요. 나를 박해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원수를 왜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그 배후에는 원수가 되기 전에는 아마 친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원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지만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왜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원수 되기 전에는 친구고 이웃이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원수가 되고 또 서로 상처를 주는 박해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원수를 왜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책임도 있지만 나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원수 같은 대적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나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관계의 문제를 풀어야지만 됩니다. 나 부부 간에도 관계를 푸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풀리기를 바랍니다. 형제들 간에도 이웃 간에도 관계가 풀리기를 바랍니다. 풀어야 합니다. 누가 풀어야 합니까? 내가 먼저 풀어야지만 됩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건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해야지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그 귀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서로 관계가 나빠가지고 원수가 생기고 대적자가 생기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누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먼저 회복을 시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내가 먼저 풀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왜 내가 먼저 풀어야 됩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먼저 풀어야지만 됩니까? 성도 여러분, 관계의 문제는 나를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전화면 따라합니다. 시작. 관계의 문제는 나를 위해 내가 먼저 풀어야지만 됩니다. 내가 풀어야지만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입니다. 원수를 사랑해야지만 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무너지면 내가 고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무너지면 내가 힘들지 않습니까? 관계가 무너지면 내가 슬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재건하는 일은 내가 먼저 해야지만 됩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무너진 관계는 지속적인 사랑과 기도로 회복이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무엇입니까? 사랑을, 내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박해자를 뭐하라? 기도하라. 원수가 박해자요. 박해자가 원수고. 그런데 그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방법은 계속해서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사랑해야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잘 못합니다. 사랑 우리는 말하지만 육신의 사랑은 알고 기브앤테이크의 사랑은 알지만 아가페 사랑은 잘 알지 못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원수였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알기 전에는 예수님의 원수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원수이고 주님을 핍박하는 자였고 주님의 박해자였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이해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 잘못돼서 살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든지 간에 예배에 빠지든지 간에 기도하지 않 하나님 다 이해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해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과 형제 간에 가족 간에 그런 막힘이 있다고 한다면, 친구 간에 막힘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하십시다. 원수라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시고 다 용서하십시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십시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라라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여러분 헬라어 문법으로 뭐냐면 현재 명령형입니다. 중요한 것이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권유가 아닙니다. 청유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은 내가 싫어도 따라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제가 현재입니다. 내일 해도 해야 되는 것, 내일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지만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이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여러분이 위대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 간에, 형제 간에, 가족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이웃 간에 관계가 회복돼서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아파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내가 먼저 풀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고 나가서 여러분, 막혀있는 모든 혈관이 잘 뚫리고 혈액이 순환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관계들이 다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많은 관계들로 맺어져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형제와 형제 관계, 부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직장에서 이웃의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관계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혀있는 곳, 무너진 곳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관계하는 모든 관계들이 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의 뜻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